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나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러한 전쟁의 모습들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간의 이 전쟁도 끊임없이 왔지만 우리 주위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터전 속에 이 전쟁의 모습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만 봐도 이 전쟁을 치르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지간에 있는 전쟁,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전쟁, 또 자녀들끼리의 이러한 전쟁, 이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더욱 심각한 전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 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싸웁니다. 늘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이기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는 이 악이란 것이 계속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기길 원하는데도 자꾸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져서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안에는 이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과 악이 싸울 때에 여러분 악을 이기시고 부디 선을 늘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족속의 왕이 한 그룹이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5 족속의 왕이 한 그룹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네 그룹의 왕들이요 원래 강한 자들이에요. 원래 강한 자들. 그 2절에 나오는 5 족속의 왕들은 그들라오멜 동맹군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센 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조공을 바쳐라.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절에 있는 5 이 힘이 없는 족속들이 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을 조공을 바쳤냐고 말하고 있냐면 12년이에요. 12년 정도. 이게 뭐 좋아서 갖다 바친 게 아니고 힘이 약하니까 힘이 강한 자가 갖다 바쳐 하니까 할 수 없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뭘 했겠어요? 이를 갈았겠죠. 언젠가 반란을 일으켜서 저것들을 다 제거하자. 그런 염원만 가지고 나름 실력들을 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볼만 하겠다. 이제 13년쯤 됐을 때 해볼만 하겠다 싶었을 때 이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조공을 끊어버리고 안 갖다 바쳐요. 이제 한번 붙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힘이 있었던 조공을 받았던 그들은 반란하고 있으니까 조공을 끊어버리고 한번 해보자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지금까지 살려뒀더니 이제는 조금 컸다고 우리를 배신하려고 그래? 이번 기회에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조공을 바쳤던 자들은, 힘이 약했던 자들은 나름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나름 이 전쟁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참았다. 12년 동안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갖다 바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바칠 수 없다.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각자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나를 배반했구나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힘셌던 1절에 나오는 동맹군들이 이겼어요. 해 볼만하다 했지만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돌라 오멜 동맹군, 원래 힘이 있었던 이 그룹이 이기고 원래 힘이 약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왕, 또 다른 왕들은 뭔가 계획을 하고 이겨보려고 했는데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패배한 이 동맹군들의 그 왕들을 보면 소돔 왕, 고돔 왕, 고모라 왕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어본 분들은 소돔과 고모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화려한 곳, 하지만 죄가 가득한 곳, 롯이 들어간 곳, 그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13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화려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지만 이 경제적으로 이 화려한 것은 대단했던 곳이었습니다. 온갖 사치와 향락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화려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쑥대밭이 된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소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 겉으로는 화려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이러한 화려함들,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화려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전쟁 앞에서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돈이 영원한 것인가요? 무덤에 갈 때 그걸 넣어주시면 여러분이 그걸 쓰십니까? 또 뭐 명예나 권력이나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껍데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전쟁에서 다 잃어버리듯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사라질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 그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그걸 먹으면 욕심이 생겼어요.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것을 먹고 만 것입니다. 화려한 것, 여러분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 속에서 무너지면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빼앗겨버리잖아요.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으면 다 이렇게 빼앗겨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근데 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화려함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참 괘씸하기도 하고, 다시는 만나고, 아무리 조카이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조카 롯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애를 먹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배신했던 이 조카 롯을 오늘 아브라함은 구출하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로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출해 주고 싶은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특송의 그 특송 제목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이 제목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롯과 다른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괘씸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화려하게 살겠다고 가버린 이 조카 롯을 그렇게 전쟁 속에서 빼앗겨버리고 사로잡혀가고 노략질 당했으면 잘 됐다. 나를 배신하고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더니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이 품는 마음이고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자기를 배반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오늘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할 뿐만 아니라 구출해내야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굳힙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행동으로 사로잡혀간 이 롯을 구출하고자 자기가 그동안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이 이끌고 그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는 그 동맹군과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그렇게 애를 많이 먹이다가 그 사람이 어디를 떠났어요. 여러분 곁을 떠났어요. 그렇게 했으면 잘이라도 살지, 잘 못 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에 걸리고 뭐 사고를 만나고 그렇게 안타까운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잘 됐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마음 아파하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 도울 것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내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구출 작전을 펼치는 이 행동이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반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니까 율법 박사잖아요.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바로 탁 나와요, 답이.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해야 된대요. 아이고 잘 안 해. 아이고야 율법 박사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알았으면 너 잘 안 해. 이를 행해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또 물어요. 그러면 행해라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갔다. 제사장이면 뭐해?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 뭐 나름 이유가 있었겠죠. 해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레위인도 아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극진히 돌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극진히 돌보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 내가 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그 다른 비용도 더 든 비용도 다 줄 테니 돌봐달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묻죠.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 합니까? 그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면 뭐 합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내가 다녔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운 자 한 명을 보고도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과 이 악을 내버리래요.
그걸 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먼저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뭘 넣으라 했습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으로 채우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우면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고 내 안에 두지를 않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이런 죄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뭘 속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있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다라면 죽은 믿음을 가진, 스스로 속이고 속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또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더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히 자기를 구원할 자가 아니란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시는 그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로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아들, 딸이다, 의롭다 칭해 주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행함이 있을 때, 그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세웁니다. 이러한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아요. 조카 롯이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불쌍히 바라보고 내가 도와줄 존재, 내가 구출해 줘야 되는 사람, 그것만 생각해요. 나중에 구출해 주고 나서도 뭔가 바라질 않아요.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행해서 구출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뭐 감사를 받으려고 하고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누군가를 도울 때 뭘 바라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다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훈련시킨 군사 318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고작 그 318명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강력한 동맹군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싸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싸움을 하거든요. 왜 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서 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그 조카 롯을 구출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니까. 따지지 않고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낮에 이렇게 1대1로 붙으면 안 되니까 밤에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 말씀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모든 것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와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18명과 그 동맹군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다섯 족속의 왕들과 싸워서도 이긴 그 동맹군들을 고작 318명 데리고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꼭 계산을 합니다.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자꾸 그걸 꺼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될까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 이걸 하는 게, 이걸 제가 실천하는 게, 이걸 내가 몸소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인 것입니다. 우린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계산하잖아요. 그 계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임을 아니까 내가 실천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은 318명 고작 그 군사를 가지고도 이긴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실천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 도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은혜가, 이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행함은 우리가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오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듣고만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도 안 해. 아멘 해놓고 기도 안 해.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끝나버려. 듣고 끝나버려요. 왜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318명을 데리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간증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동맹국과 싸울 것을 겁내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위의 계란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사람이고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이 볼 때는 자살행위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네가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입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내 감정에는 미움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하기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국 가서나 만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못하냐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점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사는데 왜 우리는 간증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보면은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꾸 의심케 합니다. 자꾸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듣고 끝나게 만듭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부로 이것을 내가 버린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불순한 것을 회개하고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리라 라고 하면은 마귀는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언제까지 형식적인 능력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그분을 따르면, 내가 행함으로 옮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있을 것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저도 제 문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 회복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믿고 행동하는 여러분 속에 이 한 해 동안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행동했을 때에 책임져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